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덕택으로 금요일 저녁에 잘 귀국했습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남미에서 오면서 그 테스트를 다 받고 왔습니다. 비행기 타는데 그 테스트 없이는 안 태워준대요. 그래서 에어포트로 오다가 그 소식을 듣고 돌아갔어요. 사실은 박성 교사님이 저보다 몇 시간 먼저 출발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비행기 못 타셨어요. 테스트를 안 받아가지고 딱 시간에 맞춰서 갔기 때문에 테스트 없이는 안 된다고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바로 전화를 줘서 저는 가다가 저는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여유 있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서 근처 병원에 가서 테스트를 받고 그 모든 페이퍼 제출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박성 교사님이 저보다 한 발 빨리 가려다가 하루를 늦게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가질 수가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그 비결을 이 말씀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여기에서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Come closer. Come close to the Lord.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그 디스턴스, 지금 거리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고 우리도 멀리 하면 멀리 한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것은 구약적인 컨셉에서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신약적으로는 맞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되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그리고 늘 우리 안에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실 거리감은 구약처럼 없다고 하는 것이 신약의 뉴 커버넌트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가 받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 디스턴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같이 합니다. 친밀합니다. 친밀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이전처럼 멀리 그 디스턴스가 있는 것은 아닌데 내 편에서 즉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향한 친밀한 마음이 없어지면은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멀리 계시기도 하고 아예 계시지 않는 것처럼 떠나가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과 이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예, 주님의 빛 안에서 걸어가라. 지금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빛 안에서 걸어 가신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항상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친밀하게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내 쪽에서 사람 쪽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마치 부모와 어린아이와의 관계와 같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은 항상 부모님이에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했습니다. 엄마가 외출하고 돌아오는 사이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거예요. 드디어 엄마가 돌아옵니다. 아빠가 돌아옵니다. 그러면은 여전히 엄마이고 여전히 아빠인데, 예, 자기가 엄마가 말한 그 말을 어기기 이전에도 엄마이고 또 이후에도 자식이에요. 똑같은데 그것을 어김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는 엄마가 사랑스러웠는데 지금은 엄마 아빠가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밑으로 내리고 눈동자를 살살 돌리는 거예요. 예.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정죄도 엄마로부터 온 것도 아니에요. 예. 그런데 자기 마음 가운데서 엄마가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마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빛 가운데서 여러분이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 등을 돌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멀리 두고 그렇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즉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한 마음을 품어야만 합니다.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두 마음이 나와요. 예, 더블 마인드, 예, 더블 마인드네스라고 하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은 불안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을 가져야만이 안정됩니다. 그러면 왜 여기서 두 마음이라고 또 표현을 했을까? 사람의 마음은 혼과 영으로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마음에서 육신적인 마음, 세상적인 마음, 마귀의 마음, 정욕적인 마음, 막 뚜껑 열리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삐지는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우울하고 낙심한 마음이 이 마음에서 나오지만 또 한쪽에서는요, 바로 성결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 넘치는 그 마음이 이 한 마음에서 공존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는 이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두 양쪽의 마음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얘기하면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 하는 것은 무슨 모순을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것을 지금 하라고 우격다짐을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왜? 두 마음을 품으면은 성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결은 거룩을 얘기하는 것이고 거룩은 하나님을 제외하고서는 거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우리에게 지금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거룩한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서 이미 데미지를 입을 만큼 더 이상 입지 못할 만큼 다 입은 거예요. 더러워지지 더 이상 없을 만큼 더러워진 존재가 죄를 범한 인간의 실존입니다. 이런 인간이 어떻게 거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거룩이 불가능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한 영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기만 하면은 인간이 거룩하게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즉 하나님의 그 본질, 그 생명, 그 거룩의 그 자체를 우리가 덧입지 아니하고서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거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교는 인간으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서 창조주 하나님, 지존자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속이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이 가능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영혼 육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영이 거룩해져서 그 하나님의 영의 그 마음이, 영의 그 생수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있는데 그 두 마음의 한쪽 다른 쪽에 그 마음을 이 거룩한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치시킬 때에 이제 드디어 거룩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이 아니라 더블 마인드네스가 아니라 싱글 마인드네스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갈 때에 우리가 드디어 성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영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게 바로 한 마음을 갖는 이게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에서는 할례는 마음에 하라. 다시 그러면은 할례는, 진정한 할례는 유대인들처럼 육체에 행하는 할례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상징으로 줬던 것 뿐이에요. 마음에 나중에 성령을 받았을 때 예수 믿고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해야 이 하나님의 선민이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상징이었을 뿐이지, 그것이 즉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그것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포인트를 유대인들이 놓침으로 말미암아 과거에도 멸망당했고 지금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도 동일하게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도 이 포인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의 할례, 즉 자기 인간의 거룩함의 어떠한 그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께 접근하려고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제 그의 영이 거룩한 마음,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혜택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한 마음인 거예요.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은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 합치될 수가 없어요.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육의 생각도 있고 영의 생각도 있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인생을 수없이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그 상태에서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로 주님 앞으로, 이 상태로 이 세상에서 계속 살다가 주님 앞으로 간다. 그러면은 결국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떠한 상태로 가느냐? 구원을 받되 그냥 불 가운데서 겨우 자기의 몸만 빠져나오는 것 같은 그러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두 마음을 품은 사람, 즉 성결한 마음이 아닌 사람은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 하나님의 선물인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의 믿음도 있고, 즉 나의 육신적인 것도 있고 하나님의 성결한 것도 있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진짜가 아닌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결국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이 믿음은 상급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뭐라고요? 죄라고 성경에 딱 가둬놨습니다. 예,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삶, 즉 성결한 마음이 아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 뭐 그런 가운데서 봉사하고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는 거,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잘 모르죠. 목사도 모르고 여러분 자신도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 두 마음을 품고서 주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또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들어요. 자꾸 시험에 듭니다. 예, 사역자는 사역자대로 그러다가 그냥 번아웃 되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은 성도들 나름대로 자꾸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견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견고하지 못하는 이 마음을 가지면은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인간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나오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거나 하나님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거나 사람이 마땅히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칭찬을 못 받는다거나 이러면은요, 결국 인간적인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에 바로 이 섭섭이라고 하는 친구가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감정을 자극하기 시작해요. 여지없이 그냥 밑바닥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참 조심해야만 합니다. 예. 거듭난 영은 항상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한쪽의 마음, 영과 혼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의 혼의 마음이 여러분의 영의 마음, 즉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영의 마음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여러분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의지하지 마시고, 느낌도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 위에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하나씩 하나씩 빌딩업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마음이 되면은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결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손을 깨끗이 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마귀에게 복종하는 행동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은 성결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즉 행동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행동을 주의하지 않으면은요, 즉 손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버리신단 말입니까?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시지도 않고 여러분의 손이 좀 더러워졌다고 해서 에이 이 더러운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리 가 가까이 오지 마 집에도 오지 마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지만 여러분의 손이 더러우면은 즉 여러분이 마귀에게 복종하는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은 그것은 각 사람에게 다 다르겠죠. 예, 남자는 남자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전부 다 다를 것입니다. 살아온 배경, 자기의 환경, 또 뭐 그 퍼스널리티, 캐릭터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의 그 행동의 그 리액션들이 다 다르게 나오겠죠.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마귀에게 그 복종하는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넓은 가슴으로 오라고 양손을 벌리고 계시지만은 여러분이 못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고 향해서 뒷걸음질 쳐요. 앞걸음질을 쳐야 되는데 반대로 뒷걸음질을 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등을 탁 돌리고 그냥 쏜살같이 도망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복종하는 행동을 멈춰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은 마음이 점점 굳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굳어지면은요, 결국 옛 성품, 마귀의 성품이 자기에게서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뒷걸음질치고 결국 등을 돌리고서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낙심하고 우울한 가운데에서 인생을 당분간 사는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하면은 어둠이 여러분의 마음을 점령하도록 여러분이 방치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요, 여러분 자신이 져야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점점 완악해집니다. 단단해집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현상이었는데 마음이 소프트할 때는요, 그걸 잘 플렉서블하게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냈지만은 그러나 단단해지니까 똑같은 말도 전에 아였는데 지금은 그 아가 아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마음이 점점 이상해지는 것을 스스로 느끼는 것이죠. 그럴 때에 마귀가 틈을 탑니다. 틈을 주지 말라 그랬는데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결국 마귀에게 자기도 모르게 틈을 줘요. 아니 어떤 때는 마귀가 온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알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저 지금 섭섭이가 오고 있네 하는 것을 알면서도 문을 빨리 닫아야 되는데 오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그 잘난 자존심 때문에. 그러면은 이 도적이 한번 들어오면은요, 한번 스텝인 하면은 그냥 스텝아웃 하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끝납니까? 사람은 감정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손을 깨끗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에 더러워졌다, 예성품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손을 씻으세요. 바로. 손 씻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좋은 손 씻는 습관이 강제적으로 지난 2년 동안 에브리바디 다 훈련 받으셨죠? 전에 그렇게 손을 안 씻던 저 같은 사람도 요즘은 손 잘 씻습니다. 얼마나 이 사회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저 같은 사람, 게으른 사람도 이걸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잘 시켜놨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손은 씻고 안 씻고 그거 별 차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동의 손을 잘 씻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은
안 씻었다고 해서 기껏해야 입으로 들어가는 거 바이러스 한 마리 더 들어가고 두 마리 더 들어가는 거 그건 별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러나 우리의 이 행동의 손 이것을 깨끗하게 씻지 아니하면은요 그때에 이 우리의 원수 바이러스가 한번 우리의 삶에 침투하면은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바이러스는 그냥 앞으로 들어가서 그냥 조금 있으면 다 나와요. 그런데 이 원수 바이러스는요 지가 한번 들어가면은요 안 나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시다시피 정말로 안 나와요. 이번에도 이 엘살바도르 이 집회 가운데에서 뭐 한 40여 명의 현지인 그 사역자들하고 2박 3일을 같이 지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한 젊은 그 사역자가 생각이 납니다. 체구도 좋고 나이도 젊고 그래요. 그러는데 제가 전하는 말씀을 쭉 들으면서 이제 자기의 속의 상태를 자기의 영적인 것을 자기가 조금씩 점검을 하기 시작하더니 저에게 첫째 날인지 둘째 날인지 뭐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 요청을 하니까 잘 기억이 안 되는데 집회가 다 끝났는데 저녁 시간에 개인적인 상담을 원해요. 그래서 상담하면서 보니까 예수 믿기 전에 물론 많은 그 안 좋은 그 헤빗들이 있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이 원수 바이러스가 한번 들어오면은요 이게 쉽게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이 성령의 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성령의 은사를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 없이도 물론 살아갈 수 있고 천국에 다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왜 은사를 주셨을까요? 들어왔는데 그냥 나가라고 하면 다 나간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뭐 예수 믿기 이전에는 그렇다 치지만은 몰랐으니까 그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거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뭐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하면은 아니 사실은 다 해결되는 것이 맞겠지요. 그러나 어디 현실은 그렇습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요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젊은 사역자도 목사님인데 바로 이런 케이스였어요. 자기가 무슨 문제인지를 뭐 한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 중간에 통역을 세워놓고 그 짧은 시간에 해야 되니까 뭐 그게 그 모든 그 컨텐츠가 다 나올 리가 만무하고 또 본인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또 다 이렇게 오픈업 한다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지요. 예. 그래서 제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목사님이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방언해 보시오. 본인도 주저하면서 말을 하기가 그 프라이빗 매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방언해 보시오. 그리고 방언을 듣고서 제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1, 2, 3, 4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다는 것이죠.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이 문제가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압니까? 예, 다시 얘기하면은 악한 영 귀신이 당신 안에 이게 오랫동안 점령하고 있었다는 것을 압니까?
전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강사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가 이제 확실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달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마리인 줄 알았어요. 네 가지가 딱 방언에서 나와서 저는 네 마리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네 마리가 아니라 숫자가 올라가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마리를 가지고 수십 년을 사는 거예요. 목표도 그 원수를 가지고 했으니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한 마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에요. 거룩한 마음, 성결한 마음. Whatever is true, whatever is noble, whatever is love. 할렐루야. 거룩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러한 생각들만을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에서 품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한 마음을 가져야만이 여러분의 마음이 성결하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을 다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성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 비결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즉 완전한 평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어떤 사람이 심지가 견고합니까?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자기의 옛날을 좇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 따지고 보면은 옛날에 한 성질 안 한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죠? 옛날에 한 번 제대로 삐지지 않은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감정 없는 사람 어디가 있겠습니까? 과거에. 그런데 성결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자기의 옛 모습,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기의 그것을 자꾸 어떤 기회만 주어지면은 행하려고 하게 되면은요, 그 마음은 절대로 완전한 평강 가운데, 그 마음을 가지고서 완전한 평강 가운데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심지가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모든 생각의 앵커, 즉 닷을 딱 내려야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경우, 즉 비바람이 몰아쳐도 이 닷을 견고한 가운데에 내리고 있기 때문에 결코 약간의 흔들림이 있어도 부평주처럼 막 파도 치는 대로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앵커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이 자연적인 생각들, 자연적인 그 마음들이 있죠. 옛 자아에서 나오는 그 마음, 즉 옛 자아는 없지만 옛 자아가 남기고 간 그 습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은 거룩해졌고 새로워졌지만은 아직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즉 자기가 그 과정을, 그 작업을 게을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가운데서 자꾸 올라오는 그 마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는데 안 죽은 것처럼 또 이 자기를 끌어내리는 이러한 마음, 감정, 생각, 행동,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에게서 나오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견고한 마음. 그러면은 그 마음은 평강의 평강으로, 더블 평강이니까 이건 완전한 평강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26장에 있는 그 말씀이.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늘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그 훈련하는 하루에 한 절 하는 그 말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오늘 외우고 내일 되면은 다 잊어버린다는 거 알아요. 예, 여러분의 실력을 제가 잘 알지요. 하지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콩나물이 어떻게 자라는가를 여러분이 아시면은 분명히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 내려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은 그 콩나물이 그렇게 무성하게 싱그럽게 잘 자라는 거. 이거 물 주면 다 내려가는데 그 물 뭐하러 주나 낭비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것을 주지 않은 그 콩은 어떨까요? 나중에는 고사되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물이 다 빠져나간 것 같은데 그것을 꾸준히 그 물을 받은 그 콩나물은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또 잊어버리더라도 오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내일 여러분은 아주 싱그럽고 열매가 풍성하고 그리고 빛이 나고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열매가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이 충분하게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요. 두 마음을 품지 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Come close to God and He will close to you. 할렐루야. Come near to God and He will near to you. 죄인들아,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한 마음을 품어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은 영광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항상 두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한쪽의 마음, 거룩하지 못하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자기 이기주의적인 이 마음, 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맞게 원 코드로 여러분이 세팅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일평생의 작업이에요. 이게 우리의 그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얼마만큼 꾸준하게 스테이블하게 그리고 스탑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즉 성화의 삶이 점점 더 몰초한 그런 삶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계속적으로 살면은요, 여러분의 몸에 어떤 질병이 있을지라도 그 질병이 여러분 속에서 치유하는 그 생수, 흘러넘치는 그 생수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몸이 치유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주님은 이미 채찍에 2000년 전에 맞으심으로 우리를 낫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3분의 1인 영의 사람은 이미 질병이 없습니다. 하늘에 이미 올라가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벽해진 그 영들과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영의 사람도 똑같이 이러한 은혜 가운데 젖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로 흘러나오게 즉 코드를 맞추면은 two different 코드로는 안 돼요. 서로 이게 흘러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쪽에서 우리를 성결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코드로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서 이 코드로 맞추세요. 그러면은 원 파이프라인이 되면은요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육체가 치유되고 정신이 맑아지고 가난해서 부유함으로 재정적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금 같던 관계들이 회복되고 할렐루야.
능력이 흘러나와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까지 치유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그 역할, 하늘의 천사의 그 역할을 여러분이 이제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한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그 생각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오히려 삶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서서히 그 감각이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육신의 인자로서의 그 예수님의 생각 가운데서는 피하고 싶었어요. 십자가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나 한 마음을 항상 품고 계셨던 예수님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자기가 바라는 바가 아니라, 피하고 싶은 바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 품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당신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탄생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그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다고 하면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이거 정말로 대책이 없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다람쥐가 그 쳇바퀴를 돌듯이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은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그 목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어요. 돌이켜보면은 제가 이번에도 비행기를 타고 갔다 오면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비행기를 타고 들어갈 때도 그랬고 거기에서 나올 때도 보니까요, 이 꼬리아노는 저 혼자밖에 없더라고요. 미국 사람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동네는 지금 여기보다 훨씬 더 심해요. 그래서 이거 다 껴야 돼요. 그러니 뭐 누가 갑니까? 그 엘살바도르 사람들이나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 없어요. 한국 사람 뭐 눈 씻고 봐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다들 꺼려 하는데 거기를 또 가서 그 나라의 그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을 받는다. 제가 거기 간 것이 어떻게 뭐 저 혼자의 힘으로만 갔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헌금과 여러분들의 기도와 많은 사람들의 그 베푼 그 페이버를 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갔다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까? 만일에 이게 100년 전이었다고 하면은요, 거기까지 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LA에서 만일에 그 중남미까지 거기까지 간다고 하면 최소 몇 주가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뭐 6시간, 7시간이면 그냥 갔다가 또 올 수 있는 이런 기가 막힌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가까이 계십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두 마음을 품지 않기를 주님께서 원하셔서 오직 single mindedness, 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그리고 온전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성실한 마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그 마음, 옛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거듭난 새로운 사람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이 마음을 여러분이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룩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